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이전의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말은 각가지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또 그에 따라 그 말이 권위가 없고 그 말의 권세가 떨어짐으로써 사람들의 말은 점점 공허한 말, 헛된 말이 돼가기 시작했으며, 더구나 사람들의 말은 악한 말, 더러운 말, 남을 헐뜯는 말, 원망과 비평하는 말이 이 땅에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은 진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말로서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깊이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시부터 3시까지면은 시점으로 말하면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니까 시점으로 말하면은 9시,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이래서 시점으로 말하면은 7시점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써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 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시간대별로 살펴봄으로써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마다 때마다 호흡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분은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양쪽의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후에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는 마침내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오늘날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참으로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여기 있습니다. 땅 위에 낙원이 있습니다. 위쪽에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의 반대는 뭡니까? 음부가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서로 반대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과 지옥도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제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강도 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낙원에 가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낙원으로 가고,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은 무엇이냐? 천국의 대기소요. 음부는 무엇이냐? 지옥의 대기소입니다.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고,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휴거됩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거쳐 천년 왕국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거친 후에 그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부활, 즉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즉 최후의 심판 때에 음부에 있던 자들을 심판대 앞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 판결을 내리심으로써 음부에 있던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원과 음부는 임시 대기소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그분의 심판을 통과하시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함으로 구원받고 마침내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그분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마리아와 사도 요한 두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가 여기에 있는데 십자가 앞에는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갔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도들처럼 그분이 붙잡히실 때 도망가서 아주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서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도 그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 옆에 서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사도 요한을 보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옆에 서 계신 마리아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자기 어머니로 그 이후에 모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중에서도 세심한 인간적인 배려를 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홀로 계실 것을 염려하여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통에 처하면은 자기 자신을 도와주기를, 자기 자신을 동정하기를 사람들은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인간적인 배려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35절에는 시몬이 예언을 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고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듯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몬의 예언이 거기에 와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간, 성경의 이스라엘 시간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재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성경의 시간으로 말하면 3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은 성경으로 말하면 제9시.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오후 3시는 여러분 15시죠. 그래서 성경의 시간에서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시는 바로 9시, 9시가 되고 제9시라 그러면 6을 더하면 15가 되니까 오늘날 오후 3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3시에서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오가 되어서 시간으로 말하면 절정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 낮 12시, 시계로 말하면 절정입니다. 이때 그분은 가장 절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절정의 시간 12시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 왜 이 시간에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는데 이제 정오가 되자 그때부터 3시간 동안은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또한 저주받아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그분은 보시고 자기 아들을 죄로 보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속죄의 양으로 보시고 그분은 아들을 3시간 동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더했습니다. 앞에 3시간 동안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그분은 뒤에 3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자 우리 예수님은 소리 질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잠시 하나님은 아들을 떠나시고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아들은 더욱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그 시간에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낮 시간인데.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움이 갑자기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가 슬픔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모든 인류의 죄가 주님께 뒤집어 씌워지고 주님께서의 속죄의 제물로서 말하자면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은 노뱀으로서 나무에 달려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그분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도 목이 마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와 물이 흘리셨으므로 육신적으로 목마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의 갈망이심으로 그분의 영혼도 역시 목마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날에도 그분이 목마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목마르시고 반대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돌아가실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6번째 그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안에서 하실 사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조금 전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즉 내가 이 땅에 와서 땅에서의 육신 안에서의 사역을 이제는 끝마쳤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땅에서 육신 안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거쳐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성천하십니다. 성천 안에서 그분은 하늘에서의 사역. 이제 십자가 부활까지는 땅에서의 사역이지만은 성천 이후에 그분은 다시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사도행전 이후 오늘날까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그분의 사역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땅에서 육신 안에서 그분의 사역은 마쳤으므로 그분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뭡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잔치로 말하면 잔치상이 다 차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차려놓은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었습니다. 46절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부탁하는 것, 맡기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처럼 또한 죽기 직전의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에서는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음매에 울면서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 암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죽었습니다.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는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와 같이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 길을 묵묵히 그분을 향하여 곧장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닮아 그분처럼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뒤에 오는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면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 여러분 생활 중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이고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